제가 안디옥 교회 처음 왔을 때에 가장 많이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눴지만 새벽 예배를 처음 왔는데요, 주여 삼창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온 성도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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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소리에 일단 깜짝 놀랐고, 제가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참 잘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 멘토링을 자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리스트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라. 우리 온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온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이전에 한 권 읽었는데,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지금은 별세하신 이원상 목사님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실제로 요일별로 정하셔서 중보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온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요일별로 월요일에는 누구, 몇 교구, 또 화요일에는 몇 교구,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화요일 날에 예를 들어서 헌신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몇 교구 몇 교구. 그러면 그 그룹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이 아이패드에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함이 임하고, 정말로 그 가정의 아픔들, 기도 제목들이 마음 가운데 담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발전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기도의 샘플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에 있는 그냥 힘들고 속상하고 하기 싫은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셨지만, 세 번을 걸친 기도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기도의 패턴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은 그가 지금 보내고 있는 에베소의 편지에 어떤 내용을 적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본인이 원하는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생각나고,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거하니까 지금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제 아내는 하나님 아빠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훨씬 더 친근하고 또 작은 것들,
혹은 좋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들, 속상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아빠 앞에 마음껏 표현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됐고, 그래서 저도 그런 또 영성을 또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의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참 답답한 것, 제한적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이지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사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누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예, 물론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서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제스처가 우리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공통된 호칭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호칭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까지도 모두 아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아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16절 말씀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면 무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겉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는 조금 덜 하시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바깥에 외출하실 때에 열심히 또 화장을 하시고 또 꾸미시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겉사람은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집에 사느냐, 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출신이냐, 이런 것들, 돈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겉사람을 유지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상처와 약점과 아픔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라고 도전하신다는 거죠. 겉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사람이 강화해지려면 예수를 붙잡으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참 와닿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더 작은 자,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런 표현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흠모할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섰을 때의 고백이라는 거죠. 무슨 어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은혜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요, 주님 앞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섭니다. 그것이 내가 강해지는 방법이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얻는 그 비결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속사람이 강화해진다는 것은 겉사람을 더 많이 우리가 치장하며 더 완벽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속사람을 자랑하는 역사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큐티하는데 주님이 내 이 무너진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굴복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속사람이 강한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크게 간절히 하는 것, 이런 것이 속사람이 강한 모습일까요? 또 많은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막 일으키고, 막 제가 막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낫고, 막 한 번 설교를 하면 막 몇백 명이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속사람이 강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강한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시는 삶. 나의 어떤 고정관념, 속상한 마음, 연약함들, 연약한 육신과 마음, 무너진 그 마음, 또 우울함들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미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뭐였나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구했고요, 두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앞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럼 지금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눴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기도하고 싶고 계속 말씀 보고 싶고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고 싶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처음 만나실 때 아마 그런 경험과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의심이 들고 또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에 대한 모습들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지?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도 그렇게 의심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작은 죄 가운데 씨름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수련회를 가고 또 부흥회 같은 데 참석을 하면 항상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전하시잖아요.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럼 제가 항상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주님, 저 오늘 또 영접합니다. 제발 들어와 주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안에 어떤 그 연약함들, 의심들,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데, 그러나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예수님 영접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가?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몰랐던 것은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제 안에 들어와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그분과 생활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항상 거하시게 만드는 그 현실에서의, 일상에서의 영성이 저에게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교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님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런 것이 순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고 충실하게 주님 바라보는 것, 날마다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마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다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막 정말 엄청난 죄를 졌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돌아온다면 첫사랑의 기쁨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이런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요, 매일매일 죄 가운데 거하다가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내가 또 돌아왔습니다, 또 죄짓고 엄청나게 죄짓고 또 주님 돌아왔습니다, 이 삶이 반복되지 않는 한은 이런 첫사랑의 감격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해라. 어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첫사랑의 감격이 막 넘쳐 흐르지는 않을지라도 바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그분을 정말로 염원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선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예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7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이어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길 원한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에 저의 친구 중에 연애에 대한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예, 한 20권 이상을 이제 섭렵했던 그 연애에 관한 책을, 그래서 무슨 이슈만 나오면 그 친구가 진단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에서만 열심히 읽고 나서 조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어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버이날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어머님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또 한 남자 청년이 단둘이 살다가 이 청년이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우울함 가운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죠. 너무 아파하는 거죠.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안구를 한쪽 기증해 주겠다고.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청년에게 누군가가 안구를 한쪽 기증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한쪽 눈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면서, 그래도 엄마가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도 좋은 기회니까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불만 가운데 붕대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게 되는데, 붕대를 한참 하고 있다가 풀었을 때에 이 청년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그 자신의 눈을 한쪽 기증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이해하지 않는데,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냐고 묻는 것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우리의 어떤 이해와 understanding, 통찰력과 우리의 모든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냥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높고 깊고 얼마나 이 너비가 정말로 넓은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또 표현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맛보길 원한다라고 고백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의 지식이나 감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감격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지금 fullness of God, all the fullness of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지식과 한계와 경험을 뛰어넘는 그 충만하심을 너희가 나는 알기를 원한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성도를 향해서 겉사람에 대한 문제를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냐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자들이 지금 모여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또 공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이죠. 그 속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분명히 구원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이곳에 왔을 때, 누군가 우리 가정에 왔을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네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네요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려는 그 발버둥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발버둥침, 그리고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대가가 없는 것이면 그 이후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예수 안에 거하라고, 제발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코비드 때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제 코비드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도 코비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아직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코비드가 한창일 때에 제가 수요 찬양팀을 2년 정도 이제 리드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첫 번째는요, 이 예배를 위해서, 수요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매일 한 끼 금식을요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길게 했는지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 수요 찬양팀의 부흥을 위해, 또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참 오랫동안 한 끼 금식을, 매일 한 끼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한 1년 정도는 제가 수요 찬양팀 연습 전에, 수요 찬양팀이요 저녁 6시 반에 모이거든요. 그럼 제가 6시 정도에 나와서 이제 한 30분 정도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수요 찬양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늦게 오는 사람들,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면 참 좋겠지만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허겁지겁 오는 사람들, 아무 생각과 개념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를 고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느껴지는 교회, 이곳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주차장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혹은 자동차를 타고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임재,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마다 갈급한 자들이 하늘의 생수를 맛보고, 정말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경험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가정을 위해,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